오늘은 위대한 양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2년 기억하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으니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정말 그 피켓을 들고 온 국민들이 응원했던 48년의 수건을 이뤘던 우리 한국 축구 역사 이래 48년 동안 2022년 한일 월드컵 이전에 본선에는 나갔지만 한 번을 못 이겨본 것입니다. 1승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주최국으로서 한 번만이라도 이기면 좋겠다. 그런데 그 본선을 통과하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16강뿐만 아니라 8강, 4강까지 올라가세요. 정말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 외국인 감독, 이 히든크 감독이 참 명장은 명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한국 문화를 알아요. 안다기보다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선 16강을 올라갔을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라카룸에 와서 히든크 감독을 안아주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 히든크 감독이 대통령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6강을 이기고 승리하면은 이 선수들 군 면제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21세에서 24세 아주 중요한 시기죠. 모든 청년들이 다 중요한 시기지만 이제 특별히 운동선수라든지 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이게 끊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6강이 있기 전날에 이 전화가 걸려오기를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는데 이 16강을 승리로 이끌면 군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든크 감독이 이제 그 16강 출전을 앞두고 선수들을 모아놓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다. 하여튼 내일 죽을 힘을 향해서 뛰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군 문제가 면제가 된다. 선수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군대 그때 3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다 끊겨버리잖아요. 또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온 국민의 어떤 꿈을 이뤘던 48년 역사의 그 꿈을 이뤘던 2000 한일 월드컵이 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꿈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4,000년의 그 꿈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승리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양면입니다.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꿈을 이루었다.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양립할 수 없는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창세기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주 완전하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했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어떤 죽음의 음영이나 뭐 질병의 고통이나 시기 질투나 죄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창조했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무 힘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시 말하면 창조 당시에 새 에덴으로, 그 신라권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승리의 함성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4,000년 전에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39권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됐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재림 성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드벤티스트 그래요. 어드벤티스트,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재림의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 그 삽지 프린트물에 보면 호남앞에서 제1회 호남성도 재림신앙 부흥회를 10월 22일부터 23일 미스바에서 합니다. 우리 전도 예언 세미나 마치고 바로 1박 2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일정을 잘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 일정을 비워서 그 신청서에 이렇게 잘 표시를 해서 우리 선교부장이신 우리 최범석 장로님께 좀 미리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갈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다시 확인하고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사는 동안에 정말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뭐 했습니까?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피난하게 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이 다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최고의 이 절정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넘어서서 정말 영적인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는 그런 정말 육체의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고생이 뭐 한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고생하면서 아이들 키우다가 이제 아이고 이제 고생 끝났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이제 끝났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작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고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정말 쉼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누가 제일 많이 고생합니까?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아직도 참 명절이면은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우리 며느리들, 어머니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수고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언제 끝날까요? 한 고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넘고, 또 한 고개를 넘으면 또 고개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그럴 것이라고 죄진 이후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또 인생의 삶의 이 고난의 역사들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기 때문에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그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그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만을 이루었을 때는 우리는 틀림없이 후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 문답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늙는다는 것은 성숙되어 간다는 뜻이다. 꽃은 피었다가 열매가 된다. 열매는 익어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 더 소중한 삶의 열매로 남게 된다. 긴 세월에 걸쳐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지혜는 나이와 더불어 익어가기 마련이다. 여러분, 봄에 이 꽃이 핀단 말이에요. 뭐 사과꽃이든지 배꽃이든지.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가을의 추수가 때가 되면 어때요?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익지도 않고 열매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어때요? 그런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이고 사람들이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나를 없인 여기고 뭐 교회에서도 무시하고 어디 모임 가도 무시하고 나이가 들어서 무시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와 더불어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품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쌓여서 익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이 과일이 정말 맛있게 그렇게 잘 익은 열매와 과일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익지 않아서 쓴맛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또 품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했던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표상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성소제도가 제소제도가 이제 폐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속량을 하신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젊어서 하여튼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빚을 좀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은 어렴풋이 기억에 보면은 누가 좀 이자를 받으러 온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돈으로 갚았는지 쌀로 갚았는지 일정한 시기가 오면은 하여튼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자를 받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사남 일녀 5이나 되죠. 또 저희 아버지가 뭐 큰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힘으로 노동으로 일하시니까 이게 빚을 금방 못 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가족들 먹여 살려야죠. 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빚을 빨리 못 갚으시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큰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셔서 49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전기 요금 수금하는 일을 했는데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많건 적건 매달 일정한 이렇게 수입, 월급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제 모시는데 조금 이렇게 이 쌀을 주고 하는 그 조상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이렇게 논농사를 좀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면 이 정부에 이렇게 수매를 하면은 이제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빚을 갚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 빚을 다 갚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다 갚았다고 빚을 다 갚았다고 이렇게 그 만면의 웃음을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했다 했을 때 그 우리 인류의 죄값을 갚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면서 우리의 죄의 빚을, 우리 모두의 죄의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재정적인 이 빚으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갚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빚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이제 죄가 끝났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인데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능력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빚을 누가 대신 떠맡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떠맡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혹시 어떤 아들이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 그 인터넷으로 게임해서 빚을 졌다.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습니다. 그러면 그 200만 원 빚진 거 누가 갚습니까?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분이 빚을 진 것처럼 다 갚았다고, 이제 죄가 끝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 봉사가 나오는데 그때 염소를 2마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게 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여기에서 이 산 염소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던 모든 짐을 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